오늘 이 밤에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막막한 현실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 앞에서 울었던 느헤미야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국 제국의 이 왕을 움직이는 그 역사를 바꾸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도 그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2장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4개월간 기도하던 중에 드디어 기회를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그 사건이 느헤미야 2장에서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알아차리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6월 첫째 주일에 주일 오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차근차근 우리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요, 우리 첫 시간에 기도할 것은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삶에서 선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내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게 되었는데 어찌 보면요 늘 하던 일이에요. 늘 왕 앞에 매일매일 섰을 것이고 매일매일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 앞에 진상된 그 음료를 먼저 맛을 보고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체크하고 왕 앞에 음식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오늘도 했을 거고 어제도 했을 거고 그제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이에요. 이런 느헤미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회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요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나아가는 그 직장 결코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긴 하지만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성실하게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순간이 순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 주어진다고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매일같이 밥을 하고 매일같이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또 매일같이 출근을 하고 매일같이 직장의 책상 앞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순간이 그런 일상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성실하게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순간이 또한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소홀하게 생각했거나 별 볼 일 없게 여겼거나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해 왔다면 먼저 우리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일상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오늘 일하는 이 직장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제가 오랜 시간 청년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딱 1년만. 왜 1년만일까요? 퇴직금 받으려고 1년만 참는다고 해요. 그리고 1년 뒤에는 좀 여행을 가든지
좀 쉬고 싶다. 근데 이 일하는 1년이 그냥 그 마지막 퇴직금을 바라보고 그 시간들을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대하는 게 마냥 무료할 수밖에 없겠죠. 나가기 싫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일상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1년을 하더라도 죽게 하듯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잠시 잠깐 알바를 할지라도 그곳으로 부르시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시 스쳐가는 장소일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도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내가 잠시 머무는 이 직장에서 혹여나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서 있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직장일지라도 그냥 가 있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일상이 가정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면 역시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특별한 일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상에서 우리 주님을 초청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매일 싱크대 앞에서 음식을 썰면서도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초청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작은 일을, 일상의 일을 하면서 지긋지긋하다라고 생각하고 언제 이것쯤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곳에 나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때로는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요, 주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또 성령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이고 지루하기 그지없고 따분한 일상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매일매일의 반복되는 일상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자, 창세기 1장 28절 봤더니 하나님이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정복이라는 원어는 사실 땅을 기경하다 라는 뜻이에요. 땅을 개간하다. 그러니까 정복한다라는 것은 땅을 점령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땅을 생산성이 높은 땅으로 바꾸어 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려라. 다스려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에 있는 모든 동산의 것을 다스려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죠?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북한 평양에, 평양 광장에 가면 뭐가 서 있는지 아세요? 다 아시죠? 누가 있어요? 김일성 동상이 있어요. 김일성 동상이 있어요. 왜 김일성 동상이 있을까요? 세우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요, 하나만 더 다른 예를 대볼게요. 우리나라가 삼국시대예요. 아주 오래전 삼국시대에 저 고구려가 땅이 북녘 땅으로, 간도 땅으로 넓은 땅을 형성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비석 때문에 알아요. 왜냐하면 저 땅 끝에다가 비석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몇 월 무슨 년에 우리가 여기에 우리 땅이다라고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비석을 세웠다는 건 무슨 표시예요? 영역 표시예요. 내가 광개토 대왕이 다스리는 영역이다 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에는요, 여기가 내 땅이야 라고 하는 표시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 땅이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기 누구 땅이야? 하나님 땅이야, 하나님 나라야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우리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삼양식품이든지 파스텔이든지 내가 그곳에 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기에 세워두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회사를 어떻게 하신다? 점령하고 싶으시다, 다스리고 싶으시다, 접수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것은 곧 거기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접수하시겠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단 하루를 거기 가서 일하더라도 그 땅은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의 영역이다, 여기서 네가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스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라 라는 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땅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너희를 통해서 점점 넓혀가자, 온 땅 가득하게 충만하게 하자.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 받게 하자.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받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우리를 통해서 그 가정을 접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회사를 하나님이 접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속된 말이지만 하나님이 여기 내가 접수하겠다. 그럴 때 가정을 보내시고, 그 가정에 보내시고 또 그 직장에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못할 환경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믿지 않는 자 가운데 던져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를 쌓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일상이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나의 직장으로 또 그곳으로 보내셨다면 그곳이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그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를 그곳에 보내신 것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의 직장을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배우자의 직장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직장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는 직장을 다니지 않을지라도 우리 배우자의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복이 흘러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배우자의 직장도, 우리 자녀들의 직장도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실지라도 분명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자가 있을 것이고 물을 주는 자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역할이 뭔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면 하나님은 그 회사를 접수하셨습니다. 그 주변의 관계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직장을, 또한 우리 배우자의 직장을 축복하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그냥 직장 상사 불편하다고, 동료들 불편하다고, 일이 너무 힘들다고, 월급이 너무 짜다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직장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놀라우신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초청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 일어나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 일어나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참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 문화가 너무 악하고 사람들 간에 하는 일들 대화들 보면 음란하고 또 정직한 것 없고 사람 속이는 것이 마치 자랑인 것처럼 얘기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있는 이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목적 없이 그곳에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 이곳을 축복합니다. 나를 보내신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직장이 그 가정이 그 학교가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악했던 문화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정직과 성실의 문화로 바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했던 문화일지라도 거룩한 문화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관계가 서로 이간질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장을 바라볼 때에 염증과 실망 가운데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평과 염려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를 축복하며 우리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들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을 모든 믿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그곳에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그곳으로 보내시니가 주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절망에 빠지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무엇 하나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께서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상처받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담대하게 서 있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직장을 통하여서 많은 직장의 동료들이 또한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을 예배의 전통 하나님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직장에서 무너지고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답게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서서 일어서기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 때문에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 붙들고 우리의 직장에서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서겠습니다. 기도하며 서겠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서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대우해주지 않아도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또한 우리가 공부하는 그 공부의 처소에서도 주여 그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또한 청청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백성이 그곳에서 변화의 물결이 변화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직장이 복을 얻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그곳을 더욱더 복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더 번성하게 하는 주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드리는 예배자는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그곳으로 보내셨기에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모든 만물의 전능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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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나는 일어섭니다. 아버지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하나님이 찬양의 가수처럼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그 장소에서 일어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수고 우리가 아무리 나약하여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학교도 우리의 나라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어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서 있는 동안 하나님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능력이 부족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축복하면 그 직장이 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 기도하기에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함께 공부하는 또한 친구들이 또한 은혜를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셨으니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담대함을 구하시고 또 하는 일 가운데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 섰을 때 잠시 묵도하고 참 지혜로운 말로 대처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어리석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업무 가운데 두 손에 하나님 기름 부어달라고, 은사를 더해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신령한 은사도 주시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달란트도 구하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사모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하는 일 가운데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동료들과 소통해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협력업체와 거래처 가운데 지혜와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필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는 일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공부할 능력을 주시고 직장을 분별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우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부르며 하나님 나의 일하는 이 직장에서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 공부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는 가운데 우리 두 손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일어섭니다. 아버지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일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부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업무 가운데 하나님 그 선행기를 부어주셔서 은사와 재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는 일에 있어서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자라가면서 그 지혜바퀴가 자라가며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받아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할 때 하나님 더욱더 업무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 눈 열어주시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하나님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하기에 나하고 적성에도 안 맞지만 그 일을 묵묵히 또 꾸역꾸역 해낼 때도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일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 하나님 나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나 하나밖에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부모님이 믿지 않아서 하나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주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 그곳에서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분량을 쌓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일할 때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두 손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덕을 입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는 모든 일에 재주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같은 시간을 볼지라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보내심을 받을 때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보니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단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귀로 듣는 건 좀 위험해요. 귀로 듣는 건 사단의 소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정신에 문제가 생기면 귀에 환청이 들리고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감동 가운데
뚜렷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음성은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음성은 마음의 깊은 감동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세요. 먼저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직장 상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권위는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직장 상사건 부모님이건 또 영적인 리더건 목자건 교회 안의 목회자건 모든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경 가운데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질문한 것은 곧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질문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하길 원하니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냐는 것이죠. 이것은요 나의 필요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비전과 사명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이루고 싶니? 너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고 싶니? 너에게 맡겨진 시간 안에 어떤 뜻을 세우고 싶니? 하나님이 지금 물으신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질문 앞에서요 마음은 하나였어요. 대답은 달랐을지라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대놓고 얘기는 못했지만 그 음성의 마음에 품은 뜻은 나의 민족을 다시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 부흥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하는 나의 자녀야 네가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뜻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냐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취업되길 원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길 원합니다.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해야 될 건 그 정도의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셨거든요. 크게 열라는 건 돈을 많이 주실 것이니 많이 구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 높은 뜻을, 더 하늘을 향해서 더 크게 너의 꿈을 원대하게 펼쳐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너의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내가 너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길 원하는지를 사모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저도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이 예배당이 저를 통해서 꽉 차고 저 2층을 다시 털고 저 예배당이 꽉 차고 이 지역의 땅을 풀어서 하나님 건물을 다시 세워서 많은 이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 정말 죄악 가운데 강팍했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기 원합니다. 정말 고칠 수 없는 환우들이 그냥 예배 한번 나왔는데 치유받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망해서 도저히 솟아날 구멍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나갈 때는 웃으면서 나가서 하나님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얻고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목장 모임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서 아픈 자들을 더 주님같이 쫓아가서 품어주고 또 전도하러 나갈 땐 나가서 그 강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렇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이 깨어진 가정들이 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부부간에 상처난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기도하는 동안 비전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향한 비전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향한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향한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자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지역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직장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에 나아가는 그 원대한 품을 꿈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거기에 가서 기도의 분량을 쌓겠습니다. 한 날 한 날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들의 문화가 너무나 악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문화가, 또한 그 거룩한 바람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다 예수 믿어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 난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힘이 없어 보여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잘 되고 대학 잘 가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는 이런 차원 말고, 죽으면 없어질 것 구하지 마시고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비전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한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한 깊고도 크신,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을 품는 것은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99세가 됐을 때, 100세가 됐을 때 이삭 하나를 얻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저 하늘의 무뼈를 봐라. 너의 민족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저 땅의 티끌을 봐라. 저렇게 많은 티끌만큼 너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비록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의 기쁘신 뜻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속한 자 되어 아버지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비전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한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연약한 자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 속에서 일하시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여도 이루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나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크신 영광으로 나타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작은 자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하나님, 때로는 세상의 환경 속에 우리의 마음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너무 쉽게 상처받고 너무나 연약해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분명
분명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자를 통해서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그 마음의 합한 자로 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비전을 품고 그 부르신 소명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비전을 얻지 못하였을지라도 계속해서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시고 원대하신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으며 또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공부하는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어디든 달려갈 수 있는, 그곳에서 부르심 받아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일단 우리의 마음에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무너진 공동체를 내가 다시 세우겠다. 큰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제일 먼저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죠. 그리고 왕이 그 조서를 써서요,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써줬어요. 그래서 살림 감독이, 살림이라는 건 나무를 다스리는 주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제목들을, 건축할 제목들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게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느헤미야가 유대 땅까지 한 4개월 정도를 이렇게 가야 하는데, 먼 길입니다. 가야 하는데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그들이 느헤미야를 보호하게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요, 분명 믿지 않는 자들의 도움도 필요해요. 때로는 관공서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의 협조도 필요해요. 비전을 이루려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에게 호의적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은 결코 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일이건 세상 일이건 우리는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간혹 톡불장군식으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주신 일이니 모든 사람이 따라주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건 말건 막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 뜻이니 따라와야 된다고 막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요구하고 강요해서 따라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감동시키고 사랑을 줘야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해줘야, 그래야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아마 왕의 이 허락을 받기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을까 상상이 됩니다. 절대 권력자 앞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습니다. 약간의 무례함이 있어 보이긴 했지만 그것은 왕이 가진 지위와 느헤미야의 지위에 그 벌어진 격차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사실 절대 권력자 아닥사스다 왕이 신하의 무례해 보이는 요청을 오히려 전폭적으로 지원한 것은 느헤미야와의 이미 형성된 신뢰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직접 설득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 일하시게 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말이 길었어요. 다시 설명하면요, 기도는요, 내가 직접 설득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하게, 마음을 변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늘 주변에 깨어진 관계가 없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과도요,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예수의 맛이거든요. 나의 모든 관계에서 믿지 않는 자일지라도 내가 예수의 맛을 통해서 그들과 화목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일지라도요,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평소 우리는 우리의 직장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요, 거래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 사업만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거래하는, 전화통화하는 모든 사업체들과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해달라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늘 부드러운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만 정직할 수 없잖아요. 나만 정직하면 다른 사람들은 저 혼자 유별 떤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같이 정직한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문화적으로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보는 거예요. 수능 볼 때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 잘못 만나면 시험 컨디션 완전히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좌우 사람들도 열심히 집중해서 문제 푸는 사람이어야 시험도 잘 보게 되는 거예요. 감독관도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모든 맺는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우리가 받은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도요, 부대원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수능생들도 수능의 시험장에서 함께 시험 치는 이들과 감독관들에게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비전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나의 비전을 위해 함께할 자들, 도움을 줘야 될 자들, 그들을 위해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는 자녀들의 믿음의 회복이라면 그들의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직장 동료, 또 그들의 근처의 교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편안한 직장을 원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 평안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동료들이 업무적으로, 협조적으로 또 받쳐주어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비록 나 혼자 이 직장에 서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 미리 기도합니다.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서, 우리가 잠깐 가는 우리 자녀들의 시험장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관계로 우리의 기도를 확장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우리의 직장 동료를 위해서 우리의 거래처를 위해서 우리의 또한 우리 자녀들의 친구와 동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만나는 곳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하시는 일에 하나님 그들이 함께 따라가며 발맞추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도하며 확장하기 원하오니 주여 다스려 주시고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친히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회복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군복무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 군복무하는 그 부도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그 내부대원들의 평안을 기도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의 공부하는 학생들 있어야 되는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모든 시험에 함께하는 수험생들에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의 사업장을 함께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점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옆에 있는 점포들 우리의 옆에 있는 상점들도 같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물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잔가를 또한 번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직장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일을 하나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직장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도 하나님 믿음의 정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또한 도움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신일교회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원기산청 또한 우리 동상부에게서도 아버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주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곳에 서 있게 하시는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 붙들고 나아갈 때에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도움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이 나홀로 믿음을 지켜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모든 죄 또한 모든 동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운영하는 작은 점포일지라도 어려운 경기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얻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점포들도 상점들도 같이 복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의 이방 민족들도 복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 공부하는 그곳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자신의 비전을 품고 열심히 준비하며 노력하는 친구들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 때문에 옆에 친구들이 또한 자신의 비전을 찾는 놀라운 은혜 또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이미 미리 가셔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우리 인도함 받을 때 분명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우뚝 서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영적 방해를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자,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에요. 좀 주변의 사람들이 비율을 봐야 돼요. 대부분은 협조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건 협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그 일에요, 나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움을 받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세력이 한두 사람일지라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좀 방해를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방해하는 이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돌파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한다면 둘 중 하나예요. 하지 말아야 되거나 기도의 분량을 더 채워야 되거나. 그런데 많은 이들이 지지하는데 결정적인 사람들이 반대한다면 그건 기도하면서 돌파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해서 그 일이 가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이겨내야 하는 것이에요. 방해 없는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하는 일에 방해가 있다면 반드시 영적인 방해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 일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어떤 방해를 얻느냐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먼저 죄인인 나 자신이 주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탄은요, 때로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빨리 마음이 식어지게 합니다. 하기 싫어지게 하고요. 다 알아요. 그걸 해야 되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마음에 뭔가 시험이 들게 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게 하고 또 상하는 마음이 들게 해서 그 일을 좌절시켜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불완전한 감정을 건드려서 주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맡았을 때. 어떻게 경계해야 되냐면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이겨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방해꾼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이 비전을 이루기에 부딪히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간절히 원하고 너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결코 주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자신들의 우상들을 벗어 던져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면 돌아서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채우시고도 남음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그러면 끝이 없어요. 우리의 욕망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데 지대한 방해를 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욕망들이 무엇인지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변의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바쁜 환경, 문란한 직장 문화, 불법과 불의를 거리낌 없이 행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론 너무 좋은 가족관계도 방해가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한 어떤 관계도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사이는 너무 좋은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족을 반드시 한 번쯤은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족들 간의 관계도 과연 하나님보다 우선되는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관계는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나에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큰 방해는 무엇인가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진정한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요, 자신의 욕망으로 목회를 해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주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품고 주님이 하실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요,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 마음도, 내 직장도, 내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살게 하다 하시네. 나오직 주의 것. 우리 고백합시다. 나오직 주의 것. 나오직 주의 것. 나오직 주의 것. 나오직 주의 것. 아멘. 나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게 하다 하시네. 낯선 찬양일 수 있지만 이 찬양의 가사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다. 바다에 있는 파도처럼 바람이 잠잠해지면 금방 없어질 파도와 같다.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물 위에 자욱한 안개지만 해만 뜨면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는 시드는 풀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자꾸 사라질 것에 목숨 걸고 붙잡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일 때가, 그렇게 세월을 허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방해되는 것은 이 땅에 떨어진 우리의 시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이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욕심일 수 있습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우상이 결국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나아갈 때에도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아시고 나를 귀하다 하십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가 행하심으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나 안에 세워진 우상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깨트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사명 붙들고 나아갈 때에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주님이 나를 붙드셨다. 주님이 이루신다. 내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위대하심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담대하게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믿음 가지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우리 안에 우상을 깨트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방해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영적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마다 이름을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하십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 새벽별과 같습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미약한 존재인데 자꾸 이 땅의 영광을, 이 땅의 만족을 위해서 자꾸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광은 사라질 안개와 같습니다. 주여, 이 땅의 구와 명예도 평안도 세상이 주는 것이라면 해가 뜨면 사라질 안개와 같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두워졌던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망 가지고 기도에 붙고 달려가게 하여 피었다지는 주여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아버지 우리에게 외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작정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환경에 바뀔 때가 있습니다. 주변 가족들의 방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일에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땅에 떨어지는 시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의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성이 발견되어도 우리는 내려놓을 힘조차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너무 좋아서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 그것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음 한켠엔 죄책감을 가지고도 그 사라질 욕망을 위해 채우기 위해 달려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돌아설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찾을 때에 은혜의 자리로 나오려고 할 때에 많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주가 되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의 백성이 나아가는 그 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마음껏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원합니다. 결단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라질 잠시 영광을 누리다 사라질 꽃과 같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우리를 옮겨주셨기에 우리가 하는 일이 영원히 남는 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그 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사라질 것 쫓지 않고 영원한 것 바라보며 붙잡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그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며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우리 가족의 마음도, 우리 직장 동료의 마음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부르다가 간절히 부르짖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부름입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한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